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또 속을 수 있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속지 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구주로 보내셔서 이미 구원하셨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쁜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소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라고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짜 복음을 제조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이 쉽고 단순한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은 정말 교회마다 침투해가지고 복음이 복잡해지도록 그냥 꼬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깨닫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다. 자꾸 그렇게 각인을 시키면서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신약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장난을 칩니다. 그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성령 체험했다. 그리고는 우쭐해져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그런 교만에다 올려놓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거듭났으면 성령 체험했으면 끝난 것도 아니고 고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출발한 갓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거듭났으면 그야말로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꾸 커가야 되지. 거듭난 주제에 그때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뭐 수십 년 믿어봐야 소용있냐 그러고 무시한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쓰는 묘약 중의 묘약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문제입니다. 거듭났으면 갓난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교만할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라가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라갑니까? 먹고 자고 그러면서 쑥쑥 커가요. 영적인 갓난아기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났을 때는 교만을 부릴 때가 아니라 자라가야 할 출발점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자꾸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교단을 꼽으라면 장감성 그럽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가끔 길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미국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 다음 큰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그렇게 크게 되는지, 큰 교단이 되는지 그건 그 미국 나름대로의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때는 잘못된 구원관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이 천국 가. 이런 구원관이 마치 요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는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길 가다가 괜히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악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잘못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건 교리 때문이다. 교리 때문에 교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속하면 독립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 모여라 그러고 그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다 뿔뿔이 나눠지면서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건물이 따로 있으면 저쪽 교회 건물 들어간 사람을 보면 그냥 형제자매 아닌 것처럼 대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형제는 자매는 그러고 이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아버지가 같은데 저쪽 교회로 들어가도 동일한 형제자매고 이리 들어와도 동일한 형제자매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나눠지는 원인이 교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교리는 다 떼버리자. 교리를 떼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삼자.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은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 말고 동네 이름에다가 지역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붙이자. 그래서 그 하나되기 운동을 해간 게 그 일종의 운동이죠. 그게 성공을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구원파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 죄 있다. 사람이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되었는데 죄가 있다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소경이 코끼리 체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소경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비행들로 섰다고 칩시다. 자, 앞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물러서세요.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코끼리 어떻게 생긴지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한 거나 똑같아요. 정말 성경을 보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고 말을 해야지 어느 한 곳만 부각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드셨는데 죄 없는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죄인이라고 아직도 말하고 있다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코끼리 한 군데 탁 짚어놓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고 말을 해야지 한 군데만 보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렇게 주장하면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요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곳만 봐가지고 탁 부각시켜가지고 장난을 치면 코끼리 체험한 거나 똑같아요.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잘못해도 괜찮으면 용서할 일이 없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해도 괜찮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잘못해도 괜찮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쉼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이 다가오고 감당이 안 되는 짐들이 몰려오면 내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면 정말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내어 던지듯이 맡기면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까지 자꾸만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만 달라지는 모습이 그리스도 같이 되어 가야 돼요. 와, 예수님 같다고 볼 정도로 자꾸 달라져 가야 돼요. 어제도 세상 사람 같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각시킬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숨겨놓고 내 있는 성깔 다 부리고 욕 다 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어느 누가 예수 믿겠어요? 딱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오물 같은 내 삶을 날마다 씻어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단장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거들떠도 안 보고 도망쳐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사방에 붙여놔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날마다 봐라. 묵상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유혹을 받아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남이 떠먹여주는 성경 지식은 당장은 쉽고 맛깔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심각한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무슨 대화를 시작했든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보안이 말씀이 부족하다. 당신은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 잘 가르쳐준 데를 내가 알고 있다. 가자. 신천지는 이런 결론을 내서 데리고 갑니다. 이런 결론을 따라가면 곤란하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를 잘못됐다고 엄청나게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비판합니다. 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넘겨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신랄하게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지가 잘됐고 남이 잘못됐으면 아픈 마음으로 핍박받을 각오를 가지고 가서 울면서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의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자격으로 비난을 합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자주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말씀 집회만 합니다. 기도는 안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 보고 나서 기도하면 말씀도 풀어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풀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더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택할 때 문제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접어치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취해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 모여서 말씀 집회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혼자 말씀보다 눈 뜨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딴 데 가서 눈 뜨고 오면 큰일 나잖아요. 안 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지식을 자꾸만 세뇌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태어난 사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한도 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도록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어느 틈에 우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교만은 원수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면 늘 우리의 신령한 적, 말씀의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태어났으면 끝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해 가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말씀의 젖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밸런스 있게 맞추어 가므로 한없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